교보 1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만나게 된다.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은 이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나서 금방 신앙생활에 들어가면 종교생활로 금방 바뀝니다. 율법적인 생활로 바뀌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또 원래 우리가 배워온 것이 다 그런 속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또 이제 뭔가 유교의 그런 깊은 뿌리 속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가 뭔가 잘해갖고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내 중심이 있죠. 내 중심. 결국 그것은 창세기 3장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은 이제 행위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신앙생활 할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꾸 종교생활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습니다. 점점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이죠. 믿음의 기준이 뭐냐? 옛날에 생각해 보면 교회 청소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대상 청소한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저 화장실 청소한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좀 뭔가 그런 것이죠. 바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영적 전쟁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 주셨거든요. 요한일서 2장 18절이죠.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며 복음 막는 사단의 정체를 알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따라 영적 싸움 싸우며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약을 붙잡았습니다. 바로 각자 붙잡은 강단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가길 바랍니다. 그 서론에 보시면 대부분의 불신자들과 성도들까지 한결같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믿는 성도 중에도 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며 나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수록 자유하고 행복하고 부담이 없고 점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바로 왜 그러냐?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의 의미.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지어진 피조물이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부터 창조받은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구원받는 거는 새롭게 다시 재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겁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로 세상 따라가 쓰는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으로. 여기서 이전 것이 무엇이냐? 이전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는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는데 거기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이죠. 그때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신분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두 가지 일에 계속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해서 바로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양육되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자녀만 될 뿐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 자녀에 따르는 신분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게 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개역개정 바뀐 것에는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셨다. 네,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간 것이죠. 두 번째,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축복된 관계로 점점 바뀌어져 나간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가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문제가 생겨 나간다. 그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회복,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회복,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수평적인 것, 수직적인 합쳐서 십자가의 신앙이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삶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계속 깊어지는데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핵심이 뭐냐?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뭐냐?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것이요. 또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라.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두 가지 합쳐진 것이 그것이 율법의 온 계명의 강령이니라. 최대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무엇으로?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형제,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히 형제도 사랑하게 돼 있죠. 중심에서 그런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화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자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신. 그리스도의 화목을 전달하는 사신. 대사죠, 대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대사가 된 것이다.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사귐. 하나님과 사귐, 그리스도와 사귐, 그리스도와 더불어 바로 이게 누리는 것이다. 이 사귐. 그러니까 사람과의 사귐이 같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납니다.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겨난다. 그럼 어떤 동기가 생겨나느냐? 고린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동기가 생겨난다. 마음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5장 15절.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죠. 그리고 당신의 동기는 어떤 것이라야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동기가 이제는 이렇게 바뀐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현장 가서 이번 주간에 전해드릴 메시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메시지를 그냥 받지 마시고 이번 주 만난 사람에게 이 답을 줘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강단 메시지와 함께 이 말씀 갖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일이 지나면 메시지 2개를 딱 갖고 가는 겁니다. 하나는 강단 메시지, 그 깨달음 갖고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현장 메시지입니다. 현장 살려야 되니까. 강단 메시지로 나를 살리고 현장 메시지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2가지 메시지 갖고 한 주간을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좌절이고 고통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 현장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문제부터 닥쳐요. 문제부터 보입니다. 당장 좌절할 일, 낭망할 일, 막 고통이 오죠. 이때 우리는 금방 어떤 생각하느냐?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삶을 살면서 금방 그때는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종교로 금방 바뀌어서 사단에게 딱 속기 쉽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니까 더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불신앙하는 자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영적 싸움 싸워라.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처럼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원래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갖고 속이고 듣는 것 갖고 속이고 자꾸 속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 그러면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한 주간도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지고 대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